제가 오늘 몇백 명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커피 우주 에스프레소를 내리는데요. 그 커피를 다 내리고 나면 찌꺼기가 남잖아요. 그 찌꺼기를 퍽이라고 해요. 그 퍽 상태를 보면서 커피가 제대로 내렸는지 잘 못 내렸는지를 알거든요. 찌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왕은요, 왕이 응가를 하고 나면 그 응가를 맛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응가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이 어떤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더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왕의 응가를 맛보면서 왕의 상태를 그렇게 체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만치 모든 것엔 결과가 있게 마련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시험 점수가 올라가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 점수가 떨어집니다. 결과거든요. 결과를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다 나오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영혼과 육체가 있잖아요. 밥을 잘 먹고 소화를 잘 시켰는지 아는 방법은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예요. 난 밥 잘 먹었어요. 그런데 비리비리해. 본인은 잘 먹었는데 비리비리해. 잘 먹은 거예요? 못 먹은 거예요? 우린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본인은 분명히 맛있게 먹었다니까요. 그런데 몸은 비리실비실해요. 왜 그럴까요? 소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자기가 뭔가를 한 거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영혼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어떻게 아는 거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예배에 참석했다 안 했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배를 얼마나 즐겁게 여기느냐, 예배를 얼마나 내가 기대하느냐. 왜? 예배에서 은혜 받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은혜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발견한 방법은, 나는 은혜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요. 나는 은혜 못 받아도 상관없어, 예배 상관없어, 수예배 안 나가도 상관없어, 금요예배 안 나가도 상관없어, 주일 예배 안 나가도 상관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 받지 못한 거나 똑같습니다. 밥은 먹었는데 비실비실한 거나 똑같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로 삶은 못 사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목사들이 절대 안 합니다. 왜요? 삐져가지고 딴 교회로 가니까. 그래, 난 은혜 못 받아도 돼. 그리고 가버려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이 가든 말든 난 합니다. 왜? 그런 사람 여기 있으면 뭐 합니까? 그래도 목사님 헌금이라도 해주잖아요. 헌금이라도 해주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여야 됩니까? 사람들이 그 헌금 해주는 것 때문에 있어야 됩니까? 이 교회의 존재성이 뭡니까? 오늘 진짜 말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혼이 건강하다, 그 얘기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길을 쓰는 겁니다. 은혜 놓지 않으려고 길을 쓰는 겁니다. 왜? 은혜 놓치면 죽겠으니까요. 이게 정상적인 교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주일 예배만 가지고 모자라거든요. 그 수예배 참석하는 겁니다. 은혜 받으려고. 그런데 은혜와 상관없이 참석하려니까 짜증나는 겁니다. 교회 오는 자체가 짜증나는 거예요. 왜요?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요. 마귀가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난 기도하기가 싫어요. 그 얘기는 이미 숨쉬기 싫다는 거나 똑같거든요. 숨쉬기 싫다는 건 뭐예요? 죽은 자죠. 그래서 영혼이 죽은 자입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은 아무리 잘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뚱뚱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유행했던 말이었어요. 자전거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택시 타이어, 트랙터 타이어. 우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때 저는 트럭 타이어였습니다. 트럭 타이어였습니다. 배가. 김봉자 권사님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트랙터 타이어. 왜 그래요? 운동하지 않고 먹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먹은 만치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먹은 만치 소비를 못하니까 계속 축적이 돼서 뚱뚱해지는 거거든요. 뚱뚱해지면 계속 병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영혼도 똑같아요. 먹는 것이 뭐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숨 쉬는 겁니다. 전도가 뭐냐? 운동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에 먹는 거와 숨 쉬는 거와 운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육체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혼도 유지될 수 없는 게 뭐냐? 바로 예배, 기도, 전도입니다. 셋 중에 한 가지만 안 돼도 여러분들은 병이 옵니다. 육신의 병, 영혼의 병이 오면 육신의 병이 따라옵니다. 육신의 병이 뭐예요?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요, 육신적으로 반드시 고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구조입니다. 따를 수가 없어요. 같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요, 가정생활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요, 개인생활에 문제가 오고, 육신의 병도 오고요, 그 다음에 삶의 병이 옵니다. 갑자기 가난이 쳐들어오기도 하고요, 문제가 쳐들어오기도 하고요, 정신없이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해다, 그 말은 예배에 빠지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지금 은혜를 지금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은혜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인지를 점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모든 삶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영화배우가 마약을 하다가 걸렸잖아요. 왜 마약을 해요? 그렇게 돈도 많고.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으죠? 그 사람은 인기도 있고 돈도 많은데 불행한 겁니다. 왜요? 참 행복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대마초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그거 알거든요. 마약하면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 순간. 그런데 그 행복, 가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계속 마약을 하면 결국은 완전한 저주 속에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마약에 인간이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예요. 대마초 하잖아요? 잡혀버립니다. 왜 음악하는 사람들이 대마초 하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예민해지기 때문에. 음에 0.0%만 떨어져도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작곡가들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이, 또 연주자들이 대마초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굉장히 예민해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안 해본 사람 모르죠?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걸려서 감옥 가는 건 난 말 안 할 겁니다. 저는 지금 말해도 괜찮아요. 시효기간이 그 뭐라 그러죠? 네? 소멸시효가 난 이미 지나갔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담도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강화에 가면 굉장히 진짜 대마가 있거든요. 고집만 있습니다. 평상시 담을 못 나갑니다. 비 오는 날, 툭툭툭 떨어지는 날, 빗소리에 사람들이 오는 걸 몰라가지고 거기서 진짜 여러분 바다에 나가면 다 그날 먹은 것만 잡잖아요. 산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날 먹을 것만 하잖아요. 대마초하는 사람들 그날 할 것만, 아주 그건 잘 지켜 욕심 안 부리고. 왜냐? 계속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죽이는 겁니다. 전 거기서 살아난 거잖아요. 거기서 못 살아나는 사람들이 마약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래요? 진짜 행복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행복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진짜 행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퍽을 보면서 커피가 제대로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알지만, 알듯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소화를 시켰는지 못 시켰는지를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말씀을 잘 듣는 것 같고 굉장히 저한테 집중하는 것 같지만, 그 삶으로서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말씀을 잘 먹기 위해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상석 말석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말석에 앉아야 돼요? 상석에 앉아야 돼요? 말석에 앉으라고 그랬죠. 저는요, 어느 단체에 가든지 항상 말석에 앉습니다. 그럼 목사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그럼 괜찮아요. 사양하다가 올라갑니다. 겸손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딱 가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쪽으로 가세요. 그거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 상석 말석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도 천국 이야기고 다음 주도 천국 잔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잔치 이야기와 상석과 말석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오늘은 어떤 사람을 초대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사람을 초대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초대해야 될 사람, 우리가 이 교회에 초대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부자이고 잘 나가는 사람 교회에 오는 게 좋아요? 그지 중에 말 거지가 오는 게 좋아요? 이야기들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오는 게 좋아요? 거지들 냄새 풀풀 나는 거지가 오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높은 사람 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큰 교회들, 1000명이 넘는 교회들은요, 항상 한가락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왜요? 그 이용해야 하거든요. 두 배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럼 진짜 한가락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과연 이런 설교가 가능할까요? 거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와야 됩니다. 이 가능할까요? 이 설교가? 안 가능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과 위배가 되겠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잔치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모시고 참된 천국을 누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참된 천국을 누리는 천국 잔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세상의 잔치를 빗대어 가지고 천국 잔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세상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잖아요. 바람을 통해서 성령을 설명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건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이치는 자신을 높여야만 사람들이 알아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줄 때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행복은 곧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나를 높이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높일 필요가 없는데도 그렇게 높이려고 길을 써요. 왜요? 아직도 천국의 맛을 못 봤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임원들이 와가지고 앞집에서 식사를 했거든요. 너무너무 맛있다고 앞집에서 하자는 거예요. 그 손님들 40명, 50명 정도가 와서 먹었는데 다 투덜대는 거예요. 맛없다고.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끝까지 맛있었으면 끝까지 갈 텐데 나는 절대로 앞집에는 이제는 절대 안 갈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머리 쓰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보다 손님들이 더 머리 좋아요. 이 정도 모르겠지? 여러분 모릅니까? 제가 돼지고기를 사 먹는데 소고기를 못 먹으니까 돼지고기를 먹잖아요. 이 집에도 사보고 저 집에도 사보고 저 집에 사보고 삥 돌려 사보고, 우리 동네에서 돼지고기를 파는 정점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몇 개월 지나니까 그지 같은 고기를 팔더라고요. 요새는 어디서 사느냐? 요 앞에 그 큰 스켑인가요? 농협인가? 예? 하나로마트인가? 그게? 여기 옆에 있는 게? 네, 거기서 사요. 거기 고기가 계속 끝까지 맛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맛있다가 나중에 제가 안 갔었던 이유가 초도 불량을 엄청 들어온 거예요. 왜냐, 개업발 받으려고. 근데 그게 안 팔리니까 세일을 했어요. 오래됐어요. 냄새 났어요. 안 가거든요. 그러다가 오죽 갈 데가 없어 다시 갔어요. 거기 돼지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손님들은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요 정도는 모르겠지. 전문가가 아니까 모르지. 여러분, 맛이 전문가인데 어떡하겠어요? 혀가 전문가인데. 맛을 모르는 게 정말 불행한 거거든요. 우리 꿈나무 교회도 진짜 고급 원두를 해줬더니 시다 어쩌다 말이 많아요. 그게 제일 싼 걸로 지금 쓰잖아요. 그랬더니 구수하대. 그러니까 평생 싼 것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서 이 일반적으로 밥 먹던 사람은 호텔에서 먹잖아요. 다 투덜댑니다. 왜 이렇게 맛없는 게 비싼 거야? 여러분, 호텔은요 완전히 재료가 틀립니다. 최고급 재료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맛을 속이는 그런 미원이나 이런 걸 쓰지 않습니다. 본연의 맛을 내기 때문에 그 미원에 찌든 입은 그 고급 음식이 맛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수준을 좀 높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스스로 높일 필요가 없어요. 왜? 천국의 비밀을 아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한 걸 아니까 내가 최고 높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따위 세상에서는 높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높은데, 이거 하나님 자녀인데, 하늘나라 공주인데, 하늘나라 왕자인데, 뭐 때문에 이 거지 같은 이 마귀 나라에서 나를 높여야 됩니까? 그 얘기는 이미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것이 천국의 이치인 겁니다. 그 대단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이고 정상적인 이치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남을 섬겨야 되는 것이지 섬김을 받는 게 아닌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시흥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에 당선이 되고 나서 여기서 사진 찍으래요. 그래서 사진 찍었습니다. 맨 저 끝에 가서 끝에서 세 번째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자꾸 가운데로 오라고. 우리 청년들 다 봤을 거예요, 그 광경을. 처음부터 거기 뭐라고 서 있습니까? 저쪽에 갔으면 다 대우받을 텐데. 이런 이치로 여러분 살고 있어요 지금? 폼잡니라고 살고 있습니까? 그냥 낮은 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는 겁니다. 왜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잔치에, 우리 꿈나무 교회에 어떤 사람을 초청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천국 잔치입니다. 어떤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초대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점심이나 저녁 먹을 때에, 그 만찬 베풀 때에 네 친구나 네 형제나 네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을 부르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한테 다시 갚으면 너는 그 은공이 없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라. 또 지체장애자들, 또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대접해라. 그럼 그 사람들은 갚을 게 없잖아요. 갚을 게 없으니까 그 은독이 다 네 거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너는 진짜 그런 의인의 역할을 했으니, 정말 베풀고 봉사하고 그분들을 섬겼으니 너는 의인의 삶을 사는 거 아니냐. 그럼 의인은 부활할 때 하나님이 다 네게 갚아줄 것이다. 부활할 때 싫어요. 지금 해주세요. 왜 지금 해달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정치인이 불러가지고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제 첫 번째 공식적으로 설교를 하는 자리였어요. 총회장으로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나를 설교해달라고 초대한 그 예비 후보죠. 어떤 사람이 둘이 와가지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설교하다 말고 그냥 아브라함 같은 축복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탁 내려와 버렸어요. 제가 그랬더니 고맙다고 거기서 뭐 봉투를 주더라고요. 저는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걸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 정치인의 소나기에서 노는 목사 되는 겁니다. 그 정치인은 나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용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은 당선되면 안 됩니다.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종을 이용합니까? 거기 같이 갔던 임원들이 날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주는 걸 왜 안 받아? 다들 받아가지고 여기다 넣고 가더라고요. 저만 안 받았습니다. 사실 받고 싶었습니다. 진짜 받고 싶었어요. 그걸 탁 가지고 여보 탁, 얼마나 제가 폼났습니까? 요새 진짜 10원도 없거든요. 우리 집에 탁 갖다 줬으면서 여보 탁 갖다 줬으면 1월 1일 날 제 생일날 뭐 선물 사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얄팍한 계산을 우리는 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왜? 천국에 큰 계산법이 있는데 그 얄팍한 계산을 왜 하고 삽니까 우리가?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모셨다면 진짜 행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행복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 진짜 그 천국을 맛보게 해주세요. 세상 것이 필요 없을 만치 천국의 맛을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맛을 못 보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지위가 높아져야 되고 폼 잡아야 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에 어떤 사람을 초대할 것이냐,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을 부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부르라는 겁니다. 결국은 문제 있는 사람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만 부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또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되갚아주는 사람 아니라 천국의 상을 받을 여러분들은 참된 전도자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당신은 참된 전도자십니다. 장로님한테 당신은 그러지 않았죠? 당신을 그러면 두 가지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두 가지의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번 해보세요. 나는 참된 전도자다. 참된 전도자는요, 천국의 상을 받을 사람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참되를 전도를 하는 것이 참된 전도자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올해까지는 추수감사절에 한 명씩 모시고 왔잖아요. 이제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 2번 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만 성숙했습니다. 목사님 성숙했다고요? 이번에 한 명도 안 됐는데 따지지는 마세요. 안 믿어서 안 된 거지 우리 교회는 성숙돼 있습니다. 안 믿어서 그렇지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참된 전자들 보고 알잖아요. 세상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천국에서 상이 큰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여러분 이 복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한 거래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여러분을 어서 오세요 그 한마디 한 거는 하나님을 어서 오세요 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치가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게 여러분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41절부터 42절까지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사람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아이고 전도하시네요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냉수 한 그릇 줬어. 먹었어. 나에게 이 냉수 한 그릇 줬다는 것 때문에 하늘에서 그 사람에게 상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나라와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단순하게 전도했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세요 그 한마디 한 것이 여러분 하늘에서 얼마나 큰 상이 있겠어요. 이걸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든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전도자입니다. 다시 한번 대단하십니다. 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진짜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통령 아들이 자기가 대통령 아들인 걸 몰라. 삼성 회장 아들이 자기가 삼성 회장인 걸 딸을 몰라. 그걸 뭐라고 해요? 이름이 밭이야. 뭐야? 그렇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자녀가 하늘나라의 공주고 하늘나라의 왕자가 이거 모르고 사는 거예요. 대통령 아들이 맨날 장관 아들한테 두들겨 맞고 사는 거야. 뭘 몰라서 그러죠? 내 신분이 어떤 건지를 몰라서. 딱 한마디만 끝날 텐데
우리 아빠 알지? 이거 한마디면 끝날 텐데 그냥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징징대고 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좁히는데 맨날 얻어맞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빠 누군지 알지? 그 한마디만 끝나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마귀야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 아빠 누군지 알지? 여러분이 아빠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고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복을 누리고 사는 참된 전도자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천국잔치인 예배에 복음이 필요한 분들을 초청해서 참된 응답을 누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 내 부모들, 내 동생들, 내 형제들 안타깝잖아요. 어디 가야 되죠? 지옥 가는 건 그건 죽은 다음에 그건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 땅에서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살잖아요. 영적 문제 때문에 귀신에게 시달리고 살잖아요. 초청해야죠.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마음이죠. 믿으면 해결되는데 안 믿습니다. 절대로 안 믿습니다. 교회 다녀도 안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으면 당장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믿는데 왜 안 일어나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믿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 이 말 해가지고 한 5명 나갔어 우리 교회에서. 나보고 안 믿었다고. 장로가 얼굴이 시뻘게 날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설교 때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랬거든요. 설교와 목회 방침을 건드리는 건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다. 여러분 설교 갖고 건드리지 마세요. 다른 건 다 해도 차라리 다른 교회로 가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목회 방침 건드리는 건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차라리 유튜브 듣고 신앙생활 하세요. 진짜 여러분 정말 복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이제 보여주실 겁니다. 우린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상태까지 내려갔잖아요.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이제 올라갈 것밖에 없어. 아니 옛날에 그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나에게는 뭐가 없다? 경쟁자가 없다. 왜요? 최고로 낮았으니까 무슨 경쟁자가 있어요. 저도 경쟁자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경쟁자가 없어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점장이 날 찾아와가지고 거의 반협박을 하고 그런 판인데 뭐 더 이상 뭐가 필요 있습니까? 1,000만 원 이자를 못 냈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딱 이번에 또 그걸 갚게 하셨어요. 여러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위기라는 것은 교회의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기회입니다. 재정부원들은요 진짜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 복 받는 길입니다. 그 기도가 정말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얼마나 더 봐줘야 돼요. 진짜 오늘도 전도할 마음, 내일도 전도할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기도원을 갑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할 겁니다. 목사는 가서 금식 기도하고 성도들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같이 이렇게 동행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한 마음 안 돼도 나는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기회잖아요. 복받을 기회잖아요. 같이 참여하고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참여하고. 여러분 한 끼 금식하는 거 쉽잖아요. 어차피 안 먹잖아요. 아침 늦게 일어나서 안 먹잖아요. 그런 사람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금식하지 말고 하나님 나 금식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하게 하세요. 그럼 복 받을 겁니다. 목사님은 가서 이렇게 굶으면서 기도하는데 나는 그냥 먹겠냐. 중직자들은 새벽기도 정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탁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며칠 그거 그렇게 잠 자야 됩니까?
정말 여러분 진짜 가슴으로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잠잘 때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협박을 받는데 여러분 지금 잠자야 될 때입니까? 여러분이 못했다 잘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복받는 기회를 왜 놓치는지 그게 너무 답답한 겁니다. 위기가 왔을 때 축복받을 기회거든요. 왜 그거를 놓치는지를 난 정말 진짜 이게 담임 목사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내 성도가 복을 못 받는데 복을 갖다 주어도 내 차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진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복받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돈은 많은데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명예는 있는데 그 명예 떨어질까 봐 불안해서 삶을 살 수가 없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돈 많이 번다고 또 돈 벌고 싶어서 환장을 하고 천국의 원리보다는 세상의 원리로 살라고 하는 것 오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 잔치에 이 천국 잔치를 또 천국 잔치의 축복을 보면서 내 자신이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고치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나라 사람이 하늘나라의 법보다는 세상의 법으로 살고 하늘나라의 원리보다는 세상의 원리로 살고 참된 축복을 못 누리니 세상의 복만 따져서 사는 이런 인생들을 오늘 고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고쳐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